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함께 보죠. 27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또 들짐승들에게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공동체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앞뒤 좌우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평화와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축복할까요? 네, 좀 안부 인사, 평화 인사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들어서면서 2달간 이제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우리 매일 성경으로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예레미야 전반부를 매경으로 묵상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간 쉽지 않은 예레미야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은 사랑과 은혜를 찾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떠세요? 묵상하시면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설교가 가장 많이 안 되는 본문은 선지서입니다. 특히 대선지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는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냥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 뭐 너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뭐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뭐 다 흩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싸울 전투력이 안 생겨요. 그렇죠? 우리의 힘을 쫙 빼놓습니다. 그래서 잘 설교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네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용쓰지 말고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지 말고 힘을 빼고 그냥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메시지를 누가 전했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 어떻게 하나님 예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해? 뺨을 맞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굴에 갇히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나 내 삶에 꼭 복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떠한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내 기준과 경험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화를 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저 사람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종종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오늘은 좀 그 질문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고 성전에 있는 하나냐를 비롯한 성전 제사장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거짓 예언자로 판결되고 있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우리 남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바벨론에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항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100대 1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거짓 진리가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걸 성전신학이라고 해요. 성전신학.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 왕권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건 영원히 멸망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그 언약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거야, 너네 바벨론한테 멸망할 거라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파를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세월호 사건에 있었던 유병원, 권신찬 유병원, 지금 성경 세미나로 온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박옥수, 그리고 과천에 있는 이유환, 이게 구원파의 3대 지교예요. 다 권신찬 밑에 있던 제자들이 구원파 교단들을 만들었어요. 이제 유병원파는 세월호 사건으로 잠적을 갖췄고 지금 박옥수와 이유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원파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 이거 구원파입니다. 근데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외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제가 옛날에 도대체 구원파가 뭔가 해서 박옥수 목사의 설교집을 제가 한번 2번을 읽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인가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열심이 전혀 들어가진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한 번 구원의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를 하면 구원파는 혼을 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속죄에 대한 찬송가를 안 해요. 속죄함, 뭐 회개 이런 찬송 안 합니다. 왜요? 이미 구원이 끝났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면 돼.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박옥수 목사 구원파의 메인스트림 주제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 복음이랑 비교했을 때 이상합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리인지 이단인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의 자료를 이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죄를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절제하고 다시 그 죄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안에 이 구원파가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야, 멸망하지 않아. 우리 절대 멸망하지 않아. 우리에겐 다윗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우리 언약 백성이야.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라고 말을 해요. 물론 히스기야 왕 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물러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가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는 꼭 권위 있는 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이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가까운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애들 밥 차려주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난 니네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랑이랑 온유를 앉혀놓고 나는 진심으로 너네들이 빨리 시집을 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가 밥을 먹다가 저를 힐끗 쳐다봐요. 저랑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사랑아 빨리 시집 가자 그랬더니 안 가 그래요. 왜 안 가? 나 그냥 계속 살 거야 그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결혼하기 싫어 그래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네 왜 결혼하기 싫은데? 아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아빠 때문에 싫으니? 큰딸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맨날 엄마를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놨어요. 제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괴롭힌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다가 제가 예언이구나. 이게 주님의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줄 때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괴롭히나? 그랬더니 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가 인권을 침해한 게 뭐고 괴롭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그 약속을 연습하리라. 3개월 동안 그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시 내가 이 회의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3개월 동안 그 연습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꼭 재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거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목을 걸고 유다의 왕 시디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가 자기 힘대로 길을 가지 않도록 멍에를 씌우죠. 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쓰죠. 근데 이 멍에는 줄이 달린 멍에예요. 줄을 누군가 잡고 있겠죠. 그 줄을 잡은 자가 끌어가는 대로 멍에를 걸린 사람은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퍼포먼스 설교를 주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남유다에 모인 남쪽의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사신들 앞에 가서 지금 뭔가 정치인들이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 회의 모인 목적이 뭐겠어요? 저기 북동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미 두로와 시돈은 잡아먹혔어요. 남은 건 남유다와 남유다 아래쪽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바벨론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가장 강력한 맹주인 남유다를 찾아온 거예요. 여호야김 왕을.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저항하는데 힘을 모으자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근데 이름도 없는 평범한 예레미야라는 아저씨가 줄 달린 멍에를 목에 메고 그 정치판 국회에 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퍼포먼스를 해요? 목에 메고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도 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를 비롯한 모든 열방들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끼리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라.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멍이니까 그 바벨론의 멍에를 몸에 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권위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괴롭힘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매국노다 그러겠습니까? 이거 매국노네. 지금 나라가 망하니 중리하는데 저 바벨론한테 친 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항복하라고? 그 매국노죠.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 어떤 대통령 정권인지 모르겠는데 국무총리 후보로 한 서울의 대형교회 장로님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총리 후보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장로님이 지성인이에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했던 강의를 잠깐 편집을 해서 이게 전국에 그것이 유튜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일합방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남한을 침탈하고 그 한일합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메시지를 전한 게 동영상에서 캡처돼서 돌았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그분은 사퇴했어요. 물론 그 전체 영상을 보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만 딱 잘라서 사용한 거죠. 앞에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샘플을 사용했는데 일제가 남한을 우리 한국을 다스린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샘플로 사용했는데 그분이 좀 더 나갔죠. 역성안이 좀 더 나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도 전 국민에게 용서를 고백하고 사퇴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서울의 한 대형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는요 매우 친바벨론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에 적용을 하면 일제 일본이 우리 남한을 식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종교인이 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독립운동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다 항복해 라는 문맥이랑 똑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종교재판을 열어서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독일이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의 95% 교회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던 히틀러가 말한 사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었어요. 그때 저항했던 사람은 3%, 보네퍼 목사님을 비롯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죠.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서관을 펼치고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 그 안에 있으면서 저항하지 말고 힘을 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게 멍에예요, 멍에. 도무지 쓸 수 없는 멍에를 던지셨어요. 이거를 멍에를 매래요. 이거 어떻게 매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뭐예요? 예레미야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장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29장 11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오래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남쪽에 있는 제국들이 볼 때는 불편해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라면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진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멍해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가 찾아올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싸우고 싶을 것이고 저항하고 싶을 것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어지면 이거 재앙 아니구나.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라는 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주님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에 있는 중에 이 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 땅에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나는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을 만든 창조주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는 불편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거 순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큰 능력의 손을 들고 있는 창조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열재앙을 일으킬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쳐든 팔, 하나님의 들려진 손으로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멍해를 허락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에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멍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들이 풀리면 그거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멍해가 돼요. 근데 그 멍해를 지우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편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다시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진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종삼고 있던 가짜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재앙이나 심판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막 괴롭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이제 쟤네들 회개하겠구나, 요렇게 우리를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애통 가운데 우리를 진짜 구원하기 원하시는, 능력의 팔을 들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오해하고 걱정하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잃지 않을 것이라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더 풍성하고 자유로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따라갔다가는 야, 이거 안 돼, 이거 손해를 당하는 거야, 내 자존심이 구겨져, 삶이 더 힘들어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이 피곤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간 에덴 동산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실상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안식과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요,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 영역들이 있다면 좀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거기 거짓말이 있는가? 이게 진리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왜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했을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잠잠히 우리는 물어보고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이걸 맡기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 계획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목적은요, 틀어지고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 일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틀어지고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혼돈이 질서로, 텅 빈이 충만으로, 암흑이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우리 눈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성취합니까? 내 원수가 성취한다는 거예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이 일을 위임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만들어지려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을 침범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피 흘림으로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지도자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래요. 내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옳지 않은 사람 있죠? 옳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옳은 방식이고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다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인,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옳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과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주님이 그런 방법과 방식을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옳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은 옳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사람이라는 악한 상황의 멍에를 저에게 씌우십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다. 힘들죠? 힘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멍에를 진다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상가 관리단을 좀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주에 걸쳐서 화장실이랑 복도 인테리어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 4천만 원이 좀 넘게 재정이 들어갔어요. 임차인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오랜 저희 수건의 숙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폐기물이 한 2.5톤 환불량이 좀 나왔어요. 지하 3층에 적재를 해놨습니다. 근데 2주 동안 공사를 하니까 저도 신경을 못 썼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전화 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시냐? 우리 내가 교회에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동갑내기 집사입니다. 집사님인데 인테리어 업자예요. 저랑 갈 데가 있대요. 저를 데리고는 그 밤에 지하 3층을 내려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폐기물들 말고도 이제 폐기물들을 버리기 여기 쌓이기 전에까 이 상가에 있는 임차인들이 화장실 폐기물은 2.5톤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2.5톤을 3대를 분할 만큼의 분량을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소파 뭐를 비롯해서 기회다 하고는 모든 거를 그것을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떤 호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나무가 2.5톤에 있는 나무를 뜯은 거를 제 3층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래서 사장님 이거 누가 했습니까? 사장님이 허락했습니까? 자기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몇 대를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3대 반을 불러야 된답니다. 원래 한 대면 충분했거든요. 한 대당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대 반이면은 거의 4배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면 상가 공금에서 나갑니다.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 이게 인간이 이렇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은 원래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가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뛰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공사가 주차장 공사가 남았어요. 이게 6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도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맡기기로 다 구두 계약을 맺고 이제 7월 말부터 이 공사를 2주 동안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어요.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이제 임차인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임차인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임차인입니다.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임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차인 분들을 만나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공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왜 주차장 공사를 안 합니까? 더러운데 깨끗하게 해야죠.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십시오. 월세 올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월세 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차인들이 낸 주차장 수익금 5년치를 건물을 새롭게 하는데 써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건물주들이 장기수산 충당금을 빼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낸 돈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임차인이니까 좋죠. 이거 관리비를 돌려준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주차장 수익금 200만 원 중에 180만 원을 전체 임차인들 관리비를 깎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임차인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저만 보면요 그냥 먹을 거 막 줍니다. 1층을 지나가면 한약방에서 한약도 줘요. 음식집에서 콜라도 줘요. 너무 잘해줘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를 스탑하라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그러면 당신들 의견을 듣고 내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내 서명을 받아보겠어. 그래서 1층 관리실에 제가 서명을 갖다 놓고 임차인들은 와서 자기 투표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랬더니 95%가 공사 반대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공사 안 하고 관리비 차감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임대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 건물주들 한 분은 6층 전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곳곳에 임대인이면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임대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공사를 안 합니까? 그래요. 투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결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저한테 막 음료수 주고 막 잘해줬던 분들인데 부동산 건물 자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거가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걸 기대했던 분들이 제가 이걸 스탑하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제 공사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느 편의 말을 들어야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제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좀 컨설팅을 좀 받아봤어요. 도대체 뭐가 법인지. 그래서 저기 우리관리회사라고 이제 거기 아는 분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임대인들에게 권한이 있고 임차인들은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서명을 다 받아서 만들어진 관리단이면 관리단이 결정하면 끝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제가 밟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정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제가 결정했으니 이걸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들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이걸 통과하면 사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어이도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화도 나기도 하고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민낯도 좀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나 싸움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으면서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여러분 이것에 절대적 가치와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은 불완전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이익이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옳지 않아요. 틀렸어요. 불이익이에요. 손해가 돼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했다면 그 멍에를 매면 손해를 볼 것 같고 피곤해질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만 그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과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방식대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식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요,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해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틀린 것이다.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에 살아도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무리 거기가 강남 대치동 비싼 금싸라기 땅일지라도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거긴 분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이 법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틀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이제는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기에 옳지 않아도 바벨론의 멍에를 치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식만이 이 땅과 사람 들짐승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큰 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요거를 딱 세팅하고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이제 교회를 못 하겠어요. 해야 할 교회 일들이 산더미인데 임차인분들이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했더니 임대인들이 찾아오고 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들이세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손해도 좀 볼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볼 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과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기 싫은 멍이를 지라 그러니 누가 아멘하고 그거를 지겠어요? 열받죠. 열 안 받겠습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침 바벨론, 너 매국노냐? 이러면서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과 기준대로 무언가씩 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한 최초의 가정에 있었던 가인.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를 내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다. 빨개졌겠죠. 화가 나면 창백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졌으면요, 말을 거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는 제가 빨리 퇴근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동생 재물만 받았다고 화가 났어요. 안색을 바꿨어요. 가인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명분이 없어요. 이유 없는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흠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겠어요? 너의 삶이 받을 만한 재물이 안 되었으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가인이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제 삶이 받을 만한 재물이 아니군요.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을 돌이키고 고쳐야 할 거를 체크한 다음에 한 주간 똑바로 살고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면, 농산물이냐 축산물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인은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흠없는 양을 바쳐서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삶이에요. 가인의 삶이 받을 만한 재물이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가인아, 한 주 다시 한번 돌이켜봐.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똑바로 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왜 강력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제가 한 주간 아내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삶이 올바른 예매로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화를 낼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방식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맬 수 없는 걸 매래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그 방식으로만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 각자가 각자 소균에 오른 대로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실 보좌가 없어요. 그들을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도권 싸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은요 주도권 싸움 안 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내 건데 왜 싸워요? 내게 아닌 사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진짜 주도권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화를 안 내요. 왜냐면 내 거니까. 부동산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미묘하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랑 왜 주도권 싸움하겠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 멍에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더 묶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묶이면 묶일수록 사실은 평안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복돼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멍에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멍에예요.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그게 좀 도무지 동의할 수 없고 틀린 것 같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해도 분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멍이라면 여러분 그 멍이를 매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겠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있겠습니다. 텅 빈 가운데 새로운 충만함이 있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소리도 지르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레미야가요 이 고단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평생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의 힘든 여정을 통하며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서. 짧은 애가를 썼어요. 이건 예레미야가 도무지 지기 힘든 이 멍에를 하나님이 지라 그래서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온 한 편의 시들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우게 하십니다.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싶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답과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지 않고 잠잠히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멍에, 그 아래서 잠잠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뭐 어떻다고요? 좋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멍에가 있다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못 도와줍니다. 그거 누가 도와줍니까? 부부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저도 못 도와줍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제가 도와주면 도와주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쓴마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다가 내 눈에 보기에 옳지 않아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멍에를 지고 배우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왕으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 찬양 같이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예수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니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주권과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며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보기에 옳은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멍에를 치라고 말씀하실 때라도 그 안에서 잠잠히 멍에를 매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가 결단하면서, 주님,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주님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겠나라고, 주님이 옳다라고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과 경험의 스피커가 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여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리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멍에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매라고 했던 그 멍에가 내 기준과 경험에 틀려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오르시고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기 힘들어 화를 낼 때 가인처럼 돌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영혼을 돌아보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흠양할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르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